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황에 속지 말라. 상황에 속지 말라. 자, 그럼 서론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주보에 있는 서론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란 문제와 사건, 사고를 말한다. 사단은 상황을 주어서 성도를 영적인 자리에서 이탈시키고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게 하여 성도를 실패하게 한다. 상황에 속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축복으로 만드는 것이 응답받고 성공하는 복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어떻게 해야 상황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가? 이렇게 서론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들, 영적인 이 축복의 과정들을 잘 정리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눈을 떠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거기에서 나오는 그 많은 변수들, 그런 것들을, 문제점들을 알고 대처를 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사업을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고, 전쟁을 하면 전쟁 이기는 방법을 알고, 게임을 하면은 게임에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예수님 믿고 복받는 확실한 어떤 코스를 잘 모르면은 안 돼요. 눈이 열리셔야 돼요, 눈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뭘 아시냐면은 먼저 정상적인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축복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이걸 반드시 어떤 정확한 해답을 갖고 복음을 완성하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때 하나님 형상이 있을 때에 생육 번성 정복을 줬어요. 자, 이거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떨어졌죠. 그래서 죄와 저주가 와가지고 이제 꼬이기 시작한 거야. 땅에 저주받고 인간이 정신병 걸리게 되고 이 땅에서 재앙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구약의 예언을 해가지고 드디어 마침내 예수가 오셨어요.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단 막힌 담을, 죄를 싹 없애버렸어. 이것이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단번 해결하신 거야. 근데 구약에는 예수가 오기 전에는 그림자로, 임시로 뭐 양피, 소피 이런 거, 염소피 발라가지고 해결함으로써 피 없이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제사법을 통해서. 근데 이 모든 거를 다 폐하고 단번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한 목숨으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끝내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단은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마귀의 저주로부터 해방을 시킨 거야. 이것이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해결했다는 거지. 이걸 첫 번째, 그러니까 해방의 축복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온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 마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복받을 근거지를 만든 거예요. 배경을, 백그라운드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렇게만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전히 또 우리 죄를 지시는 가능성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님을, 보혈 성령님을 우리 속에 집어넣은 거야. 너희는 혼자서 안 되니까, 또 망할 짓을 하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자,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하고 숨을 내쉬면서 제발 성령 받아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고 하나님 자녀 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속에 충만함,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 되면은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이제부터.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나는 옛사람이 있어가지고 죄를 짓기 좋아하고 나쁜 것이 많이, 그 쓴뿌리가, 찌꺼기가, 잔병이 남아있는 거야. 잔당이 폐잔병이 남아있는 거야. 근데 그것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망하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가지고 새로운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야. 이것을 이제 예수 생명의 예수 능력이라는데, 이제 그래서 사람이 구분되는 거야. 옛사람과 속사람. 그래서 육신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육신의 사람은 죄를 짓고 망할 짓으로 가고, 이제 영의 사람이 돼서 가는 거야.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배워가지고 예수님 복음이 돼야만 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말고 다른 지식 책 같은 걸 읽으면 안 돼. 그런 사상 찌꺼기 읽지 말고 오직 복음의 말씀만 들으면
내 안에서 불타지 않는 영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완전 예수 생각으로 바뀌셔야 돼. 그 다음에 생각과 마음에서 예수 충만해야 돼.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하면은 성령이 임재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가 오냐면 지성이 바뀌고 영성이 바뀌고 감성이 바뀌고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서 그때부터 지혜와 명철함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계속 주님의 그 언약 안에 이제 거하는데 전도자가 돼. 언약을 꼭 잡아야 돼. 예수 언약 잡고 예수는 우리 신분 저주를 끝나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 전부 다가 전도자 제자가 돼야 돼. 이거는 선택이 아니야. 이거는 필수야. 누구나 전도자가 될 때 하나님이 전도자가 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가 일이 되는 거야. 일꾼이 되는 거야. 그러면 군대에게는 하나님 국가가 모든 의복과 물질과 필요한 자원, 군사 장비를 다 주는 거예요. 그걸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은사라는 겁니다.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주고, 그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물질을 주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고, 은사가 필요하면 능력과 방언과 기적과 예언과 메시지를 줘서 그 사람을 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축복받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을 잡고 전도자 언약을 잡고 기도를 빵빵하게 하면은 대박이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가는 것이 이제 정상으로 가는 영적인 코스, 서밋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준비된, 예비되고 만들어 놓은 복음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완전해요. 그리고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복음은 그리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여러분 속에 이제 이 그림을 보셔야 하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면서 이제 이 정상적인 영적인 이 코스를 먼저 잘 모르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여러 가지 지식이나 듣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복음에. 그래서 예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 에스겔서에 있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해골골짜기에다가 말씀을 던져주고 대화 내용을 주고, 근데 생기는 없어. 성령을 붓더니 움직이면서 군대가 됐다는 거지. 에스겔 47장에 보니까는 그 복음을 에스겔에게 패망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0척을 측량했더니 발목에 적시고 무릎에 적시고 허리 적셔가지고 이제 걸어가는데 건너지 못할 강을 만나요. 그래서 뭐 빠져 죽으니까는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스스로 다리를 건너서 물을 건너는 게 아니라 이들은 수영을 하는 거야. 수영해가지고 무리를 나를 던졌더니 나를 포기했더니 떠가지고 그 나를 끌고 가는 거야.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의 초보 단계는 내가 하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단계가 와. 그 단계까지 만날 때는 나를 던져버리고 나의를 벗어버리고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되면은 성령이 나를 끌고 가. 그럼 끌고 갈 때 그 강물가에 뒤로 돌아가서 어디를 만나냐면 생명나무 물가를 가가지고 거기서 뭐가 되냐면요, 생명나무를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목자가 됩니다. 나무가 돼요. 그 나무가 되는 것이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생명나무 나무에서 뭐가 나오냐, 열매가 막 나가지고 여러분 주변 사람이 사는 일이 벌어져요. 이래서 이거를 보면은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막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해. 하는데 오늘 한계가 올 거야.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해요. 왜 1,000척을 가고 무릎시당 발목시당 간단 말이야. 근데 오늘날 꼭 만날 것이 내 자아를 포기하고 영의 사람이 될 때, 성령이 나를 끌고 간 사람일 때,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 주권이 아니라 주님이 끌고 간 사람을 응답받아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일이 뭐 경제, 기적,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강가에 생명나무 강물이 먹을수록 강가에 나무가 돼서 그 나무에 뭐가 나오냐면 가실이 열리고 그리고 약재료가 돼가지고 사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강가마다 어부가 쓰고 지역에 막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에스겔의 환상 속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완벽한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거 코스를 여러분이 말씀드린 건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전체 맥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흐름을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이 사는 역사를 반드시 하나님 만들어놨어. 그래서 반드시 복음 안에 있으면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딱 두 가지야. 말씀과 기도예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언약을 딱 잡아야 돼. 언약을, 예수 안에 있는 언약을 잡을 때 언약 안에 마태복음 16장 13절 19절에 나오는데,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고 이때 바요나시모나 복이 있고 반석의 교회 세운다. 반석에 세우는 교회가 돼야 돼. 그럼 음부권세, 마귀 권세가 여러분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받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영적인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줬어요. 이 일반 은총은 예수 없는 사람이 불신자들이 일반 은총으로 자연의 법칙 속에서 힘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힘고 거두고 노력을 하면 공부를 하고 하면은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는 악한 영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마귀가 방해하면은 돈 벌고 망하고 성공했다가 망하고 귀신 역사해가지고 어떤 시장들처럼 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은혜가 같이 있어야만이 마귀를 차단하고 응답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영적에만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자연의 법칙과 일반적인 법칙을 잘 배워가지고 여러분이 은혜로 있지만은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삶의 정답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회사에서 성공하려면 성공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회를 성공하면 목회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정치에서는 정치에 성공한 답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가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만 생각하고 세상 거를 모르면은 여전히 불신자보다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은혜로 우리에게 환경이 주어졌지만은 알 것은 알아야 되고 성공하는 해답을 가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열심히 배워가지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전략과 지혜와 경영과 리더십과 이걸 다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미 전제된 거예요.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일반 은총 가운데 공부 잘하고 똑똑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게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고 마귀의 역사하면 성공했다 망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일반 은총과 함께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일반 은총에 내가 못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동간 비유는 뭐냐면은 내가 5셋이 인생, 5이 인생이라도 은혜 받으면 정상인과 똑같이 더 넘치도록 기적으로 은혜로 축복하신다는 것이 신앙의 법칙이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대박이고 예수 믿는 것은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가는 완벽한 하나님의 한 거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속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이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분명히 예수 안에서 전도자가 되어지고 성령 충만 임마누엘 되면 승리하는 건데 마귀는 이걸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지. 마귀는 이걸 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저 예수쟁이들 저 큰나무 교회가 복음을 정확히 알려주고 성도들 답을 주는데 야 이들 어떻게 이걸 속아 넘어갈까. 이걸 꼬셔가지고 저 언약의 자리 복음 모르게 하고 전도 모르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해가지고 저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이거든 정신이거든 요 속에 들어가서 속여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게 하고 엉뚱하게 끌고 가가지고 하는 것을 이 땅에 사단의 함정과 올무를 딱 깔아놨다 이거지. 그것이 바로 세상이었어요. 세상에 수많은 에베소 2장에 있는 것을 세상을 깔아놔가지고 이리 와 예수 믿지 말고 얼마나 좋아 달콤하잖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가지고 수많은 사상 거를 만들어가지고 야 방송 좋아가 지식 좋아하니까는 방송을 타가지고 흑암들이 계속 이상한 얘기를 다 던지는 거야. 이리 와 좋은 설교도라 좋은 거 방송 들어가지고 유튜브 통해가지고 이상한 뭐 이단 소리 듣고 무슨 뭐 계시록 얘기 듣고 뭐 이상한 거 뭐 유대인 얘기 듣고 뭐 666 얘기 듣고 해가지고 복음을 본질을 다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의 홍수라는 것이 쓰레기들이 많아가지고 복음을 잃어버리는 잡다한 것이 깔려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으로 공격하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 잘못된 지식과 사상으로 속인다 이거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모르면 분별이 안 돼가지고 떡인지 된장인지 몰라가지고 전부 그대로 흡수하고 받아들이니까는 이렇게 낭패할 일이 있어. 그러니까는 쓸데없는 책 읽지 말고 쓸데없는 영상 보지 말고 복음을 먼저 들은 다음에 성경의 복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고 이걸 영분별로 해가지고 걸러치고 갈라쳐가지고 잘라버리고 들을 것만 듣고 해야 하는데 연약한 성도들은 아무나 접해가지고 그게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런 어떤 망조가 있냐 이거지.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또 보세요. 세상에 마귀는 그 정도 아니야. 마귀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끌고 각종 이단 신천지 종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정치로 압박을 하고 저 중국 공산당에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권력과 돈의 물질을 가지고 유혹하고 마귀는 전방위로 압박을 하고 사탄 마귀가 성도를 미혹하고 있는 것을 이 사탄의 정치와 영적 싸움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겠어? 이걸 여러분이 그래서 이 전도자가 돼가지고 파수꾼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세상의 보는 눈을 알고 마귀 형체를 알 때 우리가 여기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속아 넘어가가지고 온갖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지.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이거를 다 알고 이걸 승리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하나 여러분을 잡아주고 고쳐져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완전하다. 복음은 영원하다. 복음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우리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응답의 원리를 가지고 이미 증거를 갖고 있는 거야. 아멘. 그래, 우리가 응답받는 거는 똑똑하고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응답받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있어.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이 있으면 더 잘 됐겠지. 근데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은혜로 되어진 것이 있으니까 이건 굉장한 많은 증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많은 증인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정답을 가는 사람이 많이 나오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기 바랍니다. 성경적 응답받는 사람이 나오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제 응답받고 목회 응답받고 증거받는 사람이 나와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을 알아. 속고 있구나. 속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지난번에 어떻게 말씀드렸어? 지난주에는 우리가 자신의 속지 말라 그러잖아. 근데 자신의 속는 사람 보면은 이 복음의 언약에 대한 것이 이제 우리가 있는 건 가짜야. 전부 거짓말쟁이라는 거지. 예? 거짓말이 많다니까. 우리가 감정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처가 있거든. 상처는 잘못된 자아상인 거야. 이건 나쁜 놈이야. 우리 속이 거짓이야. 낙심하고 우울증거리는 거는 정상 아니잖아.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은 승리할 것인데 왜 낙심하고 좌절해? 이거 거짓말 얘기라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안 된대. 왜 안 돼?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성령님은 함께 하시고 나와 하나님 축복인데 안 돼. 이거 옛사람이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주인이 옛사람이 있는 거야. 이런 거를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알아. 아이고, 또 감정에 속고 있구나. 아이고, 옛날 그 자아상에 그 열등감에 속고 낮은 자아상에 속고 있고 교만에 있구나. 그 정상이 아니라니까. 그 주님의 것이 아니라니까. 그 네 거라니까. 병든 거라니까. 이걸 갖다가 때려잡고 알고 예수 이름으로 사단 결박하고 그걸 체인지, 너는 절로 가 발을 쳐버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세워서 그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나를 나타내야 돼. 근데 잘 안 되지. 체질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봉적 정상적인 하나님 안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회복하고, 그리고 기도가 돼야 돼. 그러나 알면서 안 되거든. 기도라는 게 뭐냐면 내 생각과 마음을 정상으로 바꾸는 작업이 기도예요. 내 마음의 가짜가 나의 주인, 내가 내 감정을 주인 삼아가지고 막 우울하고 낙심하고 이상하고 불평 원망에 당한 그 가짜를 알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넌 떠나가. 나를 낙심케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야. 이건 마귀 것이야. 떠나가 하고 예수님 마음을 다시 세우는 거야. 이게 기도의 비밀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100% 승리하는 거지. 그냥 이런 기도를 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가지고 굉장히 나쁜 감정 가지고 그냥 생각도 없이 기도도 없는 거야.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맨날 옛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망할 짓을 하고 망할 말을 하고 망한 감정을 하고 망할 걸 내버려가지고 다른 오염시키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요가 나갈 수 없고 기도해야 이기는 겁니다. 이건 다 보인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상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정상의 사람들은 반드시 삶에 응답이 온다 이거지. 그럼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종의 하나가 뭐냐면 바로 상황에 속게 만드는 거예요. 상황에. 이 상황은 뭡니까? 밥 먹는 것도 상황이고 오늘 공사하는 것도 상황. 오늘 공사하죠. 공사 상황이야. 이 공사할 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상황에 속은 사람은 아이고 또 무슨 더운데 무슨 공사야. 또 불평 원망해. 그러면 감사하고 생각해야지, 그렇지? 아, 오늘 하나님이 내게 또 교회 봉사니까 또 교회 몸된 거를 선교사들이 복을 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예? 또 코로나 있으면 아유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돼. 그건 생각이지. 장사 안 될 수 있지. 근데 생각을 바꿔야 돼. 야, 하나님 더 큰 축복 주려고 기회가 있겠지. 문제는 축복 기회인데 이게 언택트 시대에 더 큰 축복이 있을까? 이걸 찾는 사람들은 사업거리를 만들어서 더 돈을 벌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미 카카오톡 네이버는 더 돈 벌어봤어. 예?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문제는 항상 있어. 코로나 할아버지라도 있어 앞으로 또. 예? 그럼 어떤 것도 왔어도 축복의 사람들은 문제를 문제로 만들지 않고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축복으로 다 체인지하는 바꿔야 돼. 그래서 그러면 뭐가 필요해? 그래서 패러다임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패러다임을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언약적 사고라는 언약적 사고. 이걸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걸 못 바꾼 사람들은 당하는 거예요. 근데 미리 여러분이 지금 보세요. 백신 주사 맞는 것도 뭡니까? 백신이 바이러스 공격하는 거야. 그럼 미리 백신 방역을 만들어 놓으면은 공격이 와도 이기는 그런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잖아, 그렇지? 와도 다 이거야. 그럼 또 뭡니까? 만약에 적이 우리를 공격해, 미사일 공격을 해. 그러면 대비망이 없으면 미사일 요격망이 없고 미리미리 준비 안 하면 공격하면 당하는 거거든, 그냥. 그럼 우리가 그거를 공격할 줄을 알고 미리미리 어떤 장치, 무기 장치, 뭐 사드, 그래서 미사일 뭐 제한거리, 사정거리 제한 없다는 그런 걸 갖다가 미리 배치해서 적들이 어떤 공격을 예상을 하고 미리 딱 깔아놓는 거지. 그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지금 있던 상황을 만났을 때도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준비가 안 된 사람, 왜냐면 이 준비는 쉽게 되는 게 아니야. 하루아침에 미사일 방어만 구축하지 못하는 거예요. 백신 안 돼. 이걸 오랫동안 준비된 사람,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만이 지금 상황이 왔을 때 이걸 축복으로 만들고 속지 않고 마귀를 이기는 것이 되니까, 신앙생활은 그래서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당하는 거니까 평상시에 말씀, 복음 훈련받고 백신처럼 영적 주사 맞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걸 볼 때 하나님 여러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강야로를 집어넣는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축복하려고, 우리를 일부러 고생을 시켜서 우리 속에 면역력을, 영적인 강력한 힘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임을 알고 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공한 사람 중에는 광야를 거쳤어요. 이 광야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속에 뭐가 와? 바로 영적인 면역력, 복음의 말씀이 영적인 삶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내공이 쌓여 있다. 이게 훈련,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죽주로 만들지 않아. 여러분 마침내 말씀으로 살아서 승리하도록 만들려고 일부러 광야의 많은 연단 통해서 나가니까, 이것도 감사하니까 불평 원망하지 말고 그 문제와 사건 광야 속에서 감사함으로 복음의 사람이 되는 쪽이 돼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사탄에게 상황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려고 오늘 제가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로 보시게 되면요, 사탄의 전략을 보시면은, 자, 문제와 사건을 주어서 성도를 망하게 한다. 그렇죠. 분명히 이제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자, 자신에게 속고 마귀는, 야, 저 인간을 갖다가 저 자리에 가면 안 되는데, 저 하나님 잡지 말아야 되는데 뭘 줄까 하고 이슈를 던져. 이슈, 토픽을 줘. 그래서 끌고 가. 그래서 이 손자명법에 성동격서란 말이 있잖아. 성동격서. 저 서쪽을 치려니까는 서쪽에 군대가 집중하지 않도록 동쪽을 격동시켜. 성동해서 그쪽으로 간신히 끌어가지고 군대가 흘러 몰려갈 때 서쪽을 친다는 거지.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을 잡지 못하게 어떻게 문제와 사건을 만들어서 그 사건에 쏠리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그를 동쪽으로 가도록 만들어서 언약의 자리를 이탈하게 만드는 거지. 이게 사탄 전략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 중에 제가 욥이 있었고 요셉이 있었고, 여기 기록되지 않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도 있어요. 자, 사후에는 당했고, 자, 욥을 보면은 공격을 많이 당했어. 욥 얘기 1장에 보면 여기 깊은 얘기를 안 하겠어요. 욥에 대한 이야기는 물질로 공격해가지고 재물이 완전히 쫄딱 망했어. 약대군이 어떤 강도가 찾아와가지고 다 뺏어갔어. 이거 쇼킹이야, 그죠? 멘붕 걸리는 거예요. 이게 사건이야. 이러면 여러분, 에이 예수 믿고 다 때려치자. 예수 믿더니 다 물질 재산 사업이 망했어. 이럴 수 있죠. 근데 요셉은 욥은 어떻게 이겼을까? 원망하지 않았어. 여기서 언약이 중요한 거야. 주신 여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여호와는, 이 말씀이 나중에 나와.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 이겼어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종들도 다 죽었어. 세 번째가 자녀들이 10명이 죽었어. 그 10명 죽은 거는 갑자기 잔치를 하고 먹고 마시고 있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사방팔방에 다리가 기둥이 무너져서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눌려 죽어버릴 때지. 이럴 때 와, 이건 어마어마한 쇼킹한 충격적이고 우울증 자살할 만도 한 일이 욥이. 그런데 욥은 그랬어요? 하나님께 원망하지도 않았다는 거지. 그리고 부인은 또 자신이 병들었어. 악창에 걸려가지고 기아장으로 긁고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가려운지. 긁었더니 핏줄이 나죠. 몸이 엉망진창이죠. 보다가 마누라는 와이프는 그럼 욥의 부인이 말하기를, 야, 당신이 하나님 믿고 이렇게 저주받았으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 저주하고 하나님 떠나라고 이렇게 사방으로 압박을 주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니까 죽을 맛이지. 그런데 욥이 어떻게 해서 이거를 해결하고 나갔고 하나님 원망한테 떠나지 않고 나중에 다시 복구를 했을까? 이게 비밀이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욥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욥의 승리의 비결.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요셉이 평상시에 욥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겨버렸어요. 이게 면역력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을 갖다가 축복으로 바꾸는 작업을 한 거야. 물질이 없으면 이랬어요. 아, 물질 없으니까 망했네. 인생 끝났네. 내 돈이 전부 다인데. 이렇게 얘기했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여호와시니. 주신 것도 주님이 주셨고 가져가신 것도 주님이 가진 건데 방법은 강도지만은 주신 거 가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께 감사하다. 원래 없던 거거든. 물 뿌렸는데 도로 가져갔네. 감사합니다. 이거 봐. 이 마귀가 물질주도 못 이기는 거야. 뺏어도 못 이기는 거야. 또 몸이 병들었어. 내가 병들어 죽게 생겼네. 그러더라. 내가 빨리 죽으면 또 육체 밖에서 주님을 뵙겠네. 천국 가겠네. 좋네. 죽음도 이겨버렸네. 전부 말씀을 갖고 이긴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마귀가 공격을 하고 공격을 해도 당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과 욥과의 어떤 뭔가 교지, 거래야 거래. 한번 해봐라. 네가 한번 공격해봐라. 목숨을 뺏지 말고 공격해봐라.
했더니 과연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 욥이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문제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서 바로 뭐예요? 복음으로 해석을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남아간 거야, 욥이. 그 다음에 요셉도 마찬가지겠지. 이거 예를 든 것은 지금 여러분을 어떤 상황인지 알라는 거예요. 전부 이긴 사람이 이겁니다. 요셉은 어땠어요?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지. 예? 세상에 형들이 10명이 팔아버렸어. 어떻게 가족이 팔아버려? 죽이려고 그랬는데 안 죽어가지고 노예로 팔은 거야. 외국 나라 팔아버렸어. 여기서 미치겠지. 사건이잖아, 그렇지? 어떻게 안 죽었어요? 자, 여기서 요셉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것에 판 것은 이 민족을 구원하고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 있었던 거야. 여기서 해석을 해버려서 해석했더니 축복이, 형들이 판 것이 축복이 되고 계획이었다는 거지. 이거는 형들을 원망하지 않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건 요셉은 이 말씀이 뭐냐면 전도야, 사명이잖아, 그렇지? 하나님이 이 민족과 세계를,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냈다니까 전도자가 되니까 해석이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요점이 뭐냐면 성경의 모든 승리한 사람들은 뭐가 있었어? 그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언약과 말씀이 있어서 그게 바로 패러다임인 거야. 이게 언약적 사고를 하라. 언약적 사고. 오늘 여러분이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언약과 말씀을 배워서 언약적 사고로 여러분의 관점을, 모든 문제의 사건을 갖다가 다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한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언약적 사고로 모든 문제와 사건을 바꿔서 생각하라 이거야. 자, 또 하나 얘기 드릴게. 12명의 정탐꾼. 자, 정탐꾼 가나안 정복하기 위해서 12명의 각 지파 뽑아가지고 진짜 좋은 인물들, 실력 있는 사람 뽑아서 정탐 탐정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10명은 이렇게 말했죠. 그들은 엄청난 거인이야.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 죽었어. 안 돼. 자, 이런 사람이 있었어. 근데 2명은 이랬어요. 야, 그들은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해.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하나님 기쁘니까 하나님 원하는 거니까 우리가 갈 거고, 그리고 하나님 함께하면 우리 능히 치할 수 있으니까 가고, 그러니까 들어가자 이거지. 이 2명과 10명의 차이가 뭐 있어요? 생각과 마음의 차이예요. 패러다임의 차이예요. 그러면 이제 10명은 어떤 생각이에요? 자신의 기준이 생각이었어. 인간의 기준으로, 자기의 힘으로 거인들을 상대하니까 감당 못할 상황이었지. 그렇죠. 근데 2명은 어때서? 자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진행하려고 그랬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사건과 사물을 바라본 거야. 여기서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포석이 다른 거지. 그럼 이렇게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하겠지. 그래서 이 2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 불신앙의 사람이, 그리고 그 결과대로 10명은 거기 강에 죽어버리고 40년 동안 개고생하라고 2명만 천국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약속을 했어. 그럼 우리가 똑같이 왜 이 2 차이가 났을까?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여러분의 사고와 마음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바로 언약적 사고로 체인지하는 체질을 만들어야 하는 거야. 이게 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했지만 전부 속아 넘어서 자신에게 속고 있고 사건에 속아가지고 맨날 요돌망랑 떨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어디 가셨어? 그동안 배웠던 거. 그러니까 하나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생활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생활이 뭔지 아세요? 종교생활은 여러분 자신이 안 바뀐 채로 그냥 좋은 건물 보고, 목사는 설교 보고, 무슨 뭐 프로그램 좋은 거 보고, 무슨 뭐 설교 좋은 거 얘기 듣고가 그렇게 지식으로 만족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실제로 예수님으로 닮고 바꿔야 하는 거지. 지하실 살아도 여러분 예수를 바꿔야 돼요. 건물이 커도 예수 바꾸고, 목사님이 대학을 안 나오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별로 몇 없고 훌륭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건 여러분이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죠, 그렇죠? 교회 주차장이 없어도 별거 없어도 여러분 자신이 예수 사람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이거 없는 이상은 전부 다가 종교생활인 거야. 건물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무슨 뭐 목사님이 훌륭한 무슨 뭐 어디 좋은 대학 가려고 뭐 외국의 강사, 그거 소용없어. 그게 밥 먹여줘요? 수천 수만 명이 모인다고 해서 거기서 내가 절대로 같이 가먹어서 천국 동시에 따라갈 줄 알아? 아니요. 여러분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로 충만하고 여러분 마음이 예수 마음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이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배우는 것이 복음이고, 나머지 전부 종교 생활, 왔다리 갔다리, 한정 보고 사건 보고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건데, 여러분은 하나도 안 배는 채로, 지신이 역사는 채로 갈 때 이 무슨 소용이 있어?
지 힘이 얼치고 나타고 들어가가지고 갖고 놀고 있는 거지. 복음의 사람들은 실제로 여러분 다 달라요. 그리고 응답받고 증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비유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일본 제가 이거를 지금 여러 가지 엘리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엘리야가 지금 갈멜선 전투에 이게 사건을 만나가지고 낭망이 돼가 우울증 자살하려고 한 거야 지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로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세 가지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야 한다. 여기서 로뎀나무로 들어갔어.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그 아래에 누워 자더니, 자 로뎀나무에 들어간다는 걸 의미 있게 생각해야 해요. 로뎀은 뭐냐면은 여기 뜻이 뭐냐면 로뎀의 뜻은 매다 묵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 로뎀 이 나무는 사막에서 자라는 콩가 식물로서 학명은 금작하라고 합니다. 이 로뎀나무는 그늘을 제공하고 이 나무의 연료는 화석 연료도 너무 좋아가지고 불이 빵빵 막 탄대요. 그래서 연료로 최고고 나무 뿌리는 식물로 쓴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참고로 아시면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로뎀나무 들어갔다는 이런 의미예요. 바로 여러분이 이 문제와 사건 속에 이기려면은 첫째, 영적 생활에 나를 묶어야 된다. 여러분이 영적 생활에 나를 묶어야 돼. 어디다 묶어요? 도박에 묶이지 말고, 세상에 노는 데 묶이지 말고, 여러분 어디 놀러 가는데 무슨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거 쓸데없는 묶이지 말고, 영적인 삶의 영적인 훈련에 말씀과 기도에 묶이는 여러분 되시는 사람이 다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묶여야 됩니까? 바로 예배에 묶이고 기도에 묶이고 훈련에 묶이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요 전부 은혜를 사모한 사람이야.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야. 말씀 훈련한 사람이야. 기도 평상에 기도하는 이런 묶인 사람들은 로뎀나무에 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줍니까? 천사를 파송해서 떡과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게 처음에는 언약만 잡았지 이게 안 됐을 때 실패해가지고 애굽에 내려가는데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니까는 나무 숲풀에 상수나무 숲풀 속에서 기도에 전념했더니 그 다음에 이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영적 생활에 바로 로뎀나무 그늘 아래 누워 자는 평안한 안식을 얻는 묶이는 여러분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다른 차이가 이게 뭐 교회 나와 뭐 코로나 때문에 무슨 이게 문제가 있는데 왜 가겠어? 여러분이 그게 실패하는 사탄의 전략이니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날수록 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나무교회는 이걸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작년과 올해 이 중심을 가지고 이거 놓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다 죽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대한 이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은혜롭게 코로나 방역 준비를 하면서도 잘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하는 사람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정도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고 그 다음에 그래 로뎀나무 밑에 잠자고 있고 말씀 먹었으니까 이제 좀 더 와 좀 더 끌고 가세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로뎀나무 밑에서 떡과 물을 먹고 그게 다가 그건 서론이야. 서론 40주 40야를 어디로 가냐면 바로 깊은 굴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엘리야가 여기 9절에 보니까는 엘리야가 그것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사명을 주는 거죠. 여러분 깊은 굴 속에 들어가서 오래나무 밑에 영적 상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의 세계 속에서 깊은 메시지를 주고요, 사명을 주고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언약과 관계를 새로이 맺습니다. 이것이 이제 승리의 근본적인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9절에서 아까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읽으신 내용이 굉장히 많이 길죠. 네, 굉장히 훌륭하게 잘 읽으셨는데 여기서 엘리야가 사명을 4가지를 받아요. 그 4가지 내용이 15절에 보니까 하사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16절에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하고, 18절에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그 핍박 이세벨의 핍박 가운데 7,000명의 선지 생도들을 남겨놨으니까 이들을 간수하라. 그래서 신학교가 세워져. 그럼 지금 이게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바로 이 절망 가운데 깊은 굴에 들어가서 엘리야가 낙심하고 죽게 되는데 사명을 받았다는 거야. 사명. 다시 말하면 사명이 회복될 때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이부터. 그래서 그 사명을까지 받아야만이 어떻게 이렇게 패러다임이
사고가 바뀐다니까.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못 이겨요. 그냥 누려야지, 참아야지, 죽어야지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요셉이 딱 바뀐 거는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판 거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하고 가족하고 그 지역을 다 살리려고 나를 애굽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그 전도자 하나님의 계획을 딱 가졌을 때 모든 것이 더 깊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일반적인 거는 그냥 해석하는데 감사가 되는데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처, 엄청난 어떤 문제들, 과거의 문제들, 절망적인 것들, 우리 집안의 문제들, 운명과 가난과 이런 것, 질병들, 내 팔자들, 이거는요 전도자가 돼야 바뀌는 거야. 이걸 바뀐 순간에 내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축복이었음을, 가문의 모든 내 정말 이야기하기 싶은 내 집안거리, 집안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전부 발판이었음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을 뵀을 때 상처 있고 괴로워하고, 아이고 죽일 놈의 우리 집안, 망할 놈의 집안, 내 과거에 엄마 아빠 부모님, 아이고 쪽팔려요? 이제 전도자가 되는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내시고 만들으시고 그 집에 태어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저 그렇게 좋은 환경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그 환경을 보고 고아처럼 자랐잖아. 근데 옛날에 전도가 없었는데 해석이 안 돼가지고 늘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쪽팔리고 원망이 됐어요. 에휴 내가 지금 꼴도 아버지 얘기도 하고 싶잖아. 근데요 깨달았어. 하나님이 그런 삶의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현장을 알고 네가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살리라고 나에게 학습을 시켰구나. 딱 그 순간에 내가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각오가 해석이 되고 치유가 됐어요. 부모님이 불쌍히 여기게 되고 비전이 생겼어요. 앞으로 나 같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일단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렇다 안다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오해가 없잖아, 그렇지? 전도자의 마음으로 바뀌니까 전부 축복이었고 행복이었고 그것이 발판이었고 이것 때문에 사명이 되었음을 생각할 때 이 복음 안에 이 전도의 언약적 관점이 놀라운 거라는 거죠. 요셉도 그랬죠, 그렇죠? 그 형들을 죽일 놈이 아니라 자기를 돕는 도둑자가 된 거지. 이걸 여러분이 깨닫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보통이 아닌 거야. 이게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모든 과거와 상처를 바라볼 때 오늘 말하면서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이걸 가르쳐서 보는 관점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신앙생활은 관점이 바뀌는 거야. 전부. 그러면 생각과 마음 바꿀 때 누려져. 그러면 안 바뀌면 죽일 놈, 죽일 집안, 망할 놈의 집안,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나를 괴롭혔어? 이 전도를 못 가면 맨날 그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서 귀신이 들어가고 거기서 오해가 되고 원망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나고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나고 헤어짐이 고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에라모리가 따박살자가 나오는 거예요. 귀신에게 완전히 속고 있는 거네. 이건 복음이 아니고 율법인 거야. 전도를 못 깨달아. 그래, 전도를 깨달아야 돼. 그럼 여러분이 내가 어느 훌륭한 교회를 다녀가지고 잘 될 것 같아? 해봐, 백날 해봐.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이 바뀌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거 얘기하다가 가짜라니까. 진짜는 복음은 이거 안 그래요. 복음은요 뭐든지 이해돼. 뭐든지 불쌍히 여기고 그 선지자 세상 왕이거든. 부모님이 이해되고 과거가 이해되고 우리 집안이 이해되고 우리 어머니 이해돼. 우리 아버지 술 먹고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쪽팔리가 아니야. 우리 아버지 불쌍해. 우리 아버지가 사람을 살려야지. 복음 없어 우리 가문이 그랬어. 이 가문을 살려야 되겠다. 내가 이 가문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 가문의 더러운 영적인 흑암의 가문을 깎아가지고 영적 집안 만들겠다. 얼마나 훌륭한 생각이야. 마귀는 야 원망해, 야 죽여, 싸워, 미워해 이러지 않고 속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 생각을 바꾸니까 마귀가 에이 기분 나쁘네. 저 집안에 가 역사 안 하네. 아유 끝났다. 저 집 장사 안 돼. 철수. 안철수가 아니라 철수. 배철수가 아니라 철수. 철수가 되는 거야. 철수. 안철수님 죄송합니다. 배철수님 음악까지요 죄송합니다. 그분 말하는 게 아니고 철수. 사탄 마귀 철수했어. 이걸 가르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완전해요. 재밌어요. 따라서 복음은 너무너무 재밌다. 와,
복음 가니까는 문제가 하나도 없대. 전부 축복이야. 따라서 모든 문제가 나를 축복하게 한 계획이요, 이정표요, 발판이요, 모든 문제가 다 축복이다. 그러니까는 자유가 오고 행복이 오고 눈이 열리면서 모든 문제들이 이게 춤을 추고 날개를 치네. 자유가 왔어. 그래서 이렇게 깨달아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엄청나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인데 이 복음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정신 치유 다 됐어. 마음 치유 다 됐어. 회복됐어. 이걸 의사가 알겠어? 정신과 가봐. 약이나 먹이고 약간 졸음이나 오게 하고 몸살만 않게 하지. 복음은 완벽한 정신 치유, 영적 치유야. 이 축복 속에 들어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고 겉만 보고 다른 것만 보고 속고 있으니 불쌍한 여러분들인 거예요. 훌륭한 설교, 훌륭한 좋은 교회 가봐요. 소용없어요. 복음 들어야 돼.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이거 항정 프로그램 보고 있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 그거 모르고 다니는 거는 전부 백날 다녀봐 종교생활이야. 여기 다녀봐 답이 있나? 저기 다녀봐 답이 있나? 외국 가봐 답이 있나? 답 없어. 여기 답 없으면 끝난 겁니다. 큰 나무에 답 없으면 못 얻으면 여러분 답이 없는 거예요. 어디가 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안 되는 사람 어디가 되겠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다 됐어요. 이제 끝났는데 여러분들이 깊은 글 속에 들어가 이제부터 여러분이 영적인 많은 그 깨달음 속에서 여러분의 사명으로 바꾸는 싸움을 하시면 좋겠어. 이것도 쉽게는 안 돼. 깊은 글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깊은 글 속에 들어가서 주님과 나면은 대면을 해봐. 내 인생이 무엇입니까? 왜 나의 가정은 이렇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깊은 질문을 하고 기도해 보셔요. 그러면 주님이 얘야 내가 너를 향한 뜻이 있어 그런 거야 하고 주님이 오늘 엘리야가 말씀받은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세우고 해서 그래도 혼자 싸우는 게 힘들지?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야. 선지 학교를 침체를 만들었으니까 너 혼자 싸우니까 애롭지? 힘들지? 하다가 지치고 우울증 걸리고 죽겠지?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앞으로 선지 학교 세워. 이걸 다 불러듣던 엘리야는요 와 힘 생긴 거야. 그래 내가 후계자가 있네. 선지 학교 세웠네. 그리고 사명 있네. 아람 왕을 세우고 하람 사사를 세우고 예후 이스라엘 왕 되고 사명의 사람들은 다 힘을 얻는 거예요. 이 힘을 얻고 나가서 이 엘리야는 승리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지만은 다 생략하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문제와 사건이 축복이 되기 시작하는 여러분까지 갈 때 이렇게 이런 말씀이 떠오르죠. 빌립보 1장 12절에 보니까는 이런 고백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누구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사도행전 심지어 감옥 들어갔는데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은 벌써 감옥에 들어간 것이 문제가 아니야. 축복이야. 거기서 축복으로 치고 나가. 찬송과 기도로 바울과 신라가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렸어. 그래서 이 복음 감옥에 들어간 것 때문에 눈으로 육으로 보면은 목사님이 감옥 들어가는 망한 거지만 영어로 보면은 그걸 때문에 바울이 고백해. 전도자들이 힘 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핍박을 받으신 선생님 때문에 더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 예? 문제가 축복으로 바뀐 거를 알아야 돼. 그리고 상대방 적이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감옥 들어가니까 우리가 한번 빨리 해보자 하고 주도권을 잡자. 그래서 바울은 생각할 때 나는 고난 당하고 감옥 갔지만은 이래나 저래나 복음은 잘 됐다. 그래서 축복이다. 얼마나 올라와 이게. 이걸 배워야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이니까 이런 말씀했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윤례를 배웠다.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네. 시편 84편 5절 6절 보니까 이렇게 했어. 깊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눈물 골짜기를 다닐 때에 기도의 희운에 데려가는 사람들은 바로 눈에 맑은 샘이 될 것이다 고백을 했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 이런 말씀이 다 왜 나왔냐면 이게 지금 믿음으로 해석을 한 사람의 이야기야. 이 수준까지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4장 이런 거에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고 감사함을 아뢰니까 이게 또 축복이지.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여러분이 무조건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을 갖다가 불평과 원망을 짜증을 갖다가 감사로 바꾸고 사건과 사건의 두려움을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기도의 비밀이다. 결론. 자, 이제 보세요. 복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속지 않고 해석을 잘해야 된다. 그 해석을 앞으로 잘하려면 장기를 좀 해야 돼.
자, 여러분 보세요. 야,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는 지금부터 말씀과 기도에 계속 훈련 받으면서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의 체질을 완전히 그 방역망을 구축을 해야 돼. 그럼 오늘날 문제가 당할 때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깊이 말씀과 기도의 훈련에 들어가서 체질을 완전히 복음 체질로 생각과 마음의 체질을 바꾸는 훈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귀신이 좋아할 일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잠언서 24장 뭐냐, 너희 여러분이 약함을 보이는 것은 여러분이 연약함을 증거하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는 것은. 그 다음에 정거상하지 않기를 축원하고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이제부터 정말 사실적인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겉껍데기 보지 말고 진짜 알맹이 있는 내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문제와 사건에 속지 말고 다 넉넉히 이기고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